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차이였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의 앞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에 있는 몸뚱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로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짐승이나 배아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아니라 하셨나니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자, 우리 장제목을 먼저 함께 복습을 하도록 하겠는데,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도피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고, 3장은 소명 80세 때 소명을 받고, 4장은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6장은 위로,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파리, 9장은 덜, 정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시양, 11장은 경고. 오늘 우리가 지금 11장 경고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사망의 몽둥이 2개를 가지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12장은 유월절입니다. 13장은 출애굽, 아주 그냥 다 쫓아내다시 빨리 나가라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출애굽 하자마자 14장은 도하, 홍해를 건너고, 15장은 승리 노래, 16장은 첫 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가면 패배했던, 18장은 이드로 조언, 19장 50부장 100부작 1000부장을 세우라고 조언을 해줬죠. 19장은 도착 등정, 시내 광야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등정은 산에 올라갔다 시내산에 올라가죠. 20장은 십계명,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꼭 뭐하게 해라? 배상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무기절, 맥주절, 수장절.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 이렇게 만들어. 28장은 제사장 옷, 제사장 옷 만드는 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죠.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장은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무슨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엄한 심판을 하시고 엄한 그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꼭 뭐 하시느냐?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엄한 심판과 엄한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는 그냥 막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 경고하신다, 경고를 꼭 하십니다. 예.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이제 그렇게 그 경고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나라를 부강하게 통치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북왕국 이스라엘이 번성했는데, 그때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을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당할 때까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 지금 뭐가 이 가장 큰 문제냐? 자, 여러분들 호세아 4장 6절 7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대로 가면은 죽는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는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멸망당하는 원인을 선포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호세아 4장 6절 7절 말씀 찾으시면은 6절을 먼저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멸망당한다? 지식이 없어서 멸망당한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를 암기하지 못하는 지식, 또 미적분을 풀지 못하는 그런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노다.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간곡하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데, 지금 너희들이 멸망당하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짐승처럼 살아남은 사람들도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 망하고 왜 죽느냐? 무엇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무엇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근데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얼른 생각하면은 내 사업장을 부강하게 하고 내 가정을 복되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열심히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싹싹해야 되고 또 지혜가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우리는 얼른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만나도 벌써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한다? 산다. 여러분, 망하고 부도나고 속임당하고 사기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왜 사기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거요? 자기 나름대로 그 진짜 머리를 막 풀 가동하고 자기 정보를 풀 가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한 번에 훅 가는 거예요. 한 번에 훅 가는 거예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2세 왕 때 하나님이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셔서 진짜 잘 나갔는데, 이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막 세상 것이 풍성하고 그냥 넘치니까 뭐에 대해서 등한히 했다? 지식. 뭐에 대해서? 지식. 지금 뭐가 없어서 망한다? 병들어서?
살쪄서? 여러분 병들어도요 골골 90년이요 골골 90. 워낙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을 믿고서 약 먹으라기도 안 먹고 좀 무리하지 말라기도 내가 이래봐도 건강한 자신 있다고 그러다가 훅 쓰러지면 그냥 5분 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골골한 사람은요 뭐 조금만 해도 하는 사람은 미리 놀래가지고 막 힘든 일 해 안 해? 안 해. 몸을 얼마나 지혜롭게 챙기는지 몰라. 그러니까 보시라니까 맨날 아파가지고 골고루는 사람은요 장례식장 가면 그 사람이 먼저 죽을 줄 아는데 살았고 건강한 남편 아내가 먼저 후딱 죽어.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것은 건강이 부족하다고 세상 것이 없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으면 망한다? 지식. 무슨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무슨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4장 6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누구를 잊어버리리라? 네 자녀들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부강하고 정말로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식을 다 멀리하고 등한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켜주신다 안 지켜주신다? 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셔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안 지켜주시면은요 하루 사이에도 요단강 건너갑니다. 물놀이 갔다가, 예? 놈들은 다 다이빙 했는데 놈들은 다 괜찮아. 예? 그런데 똑같이 뛰어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심장마비로 바닷가에도 심장마비로 쑥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다 친구들은 막 그거 있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숨 안 쉬고 오래 견디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장난하느라고 안 나오는 줄 알고 막 2분 3분 기다려도 계속 안 나오네. 이게 뭔가 이상해서 그런 상태에서 이미 119 연락해도요. 여러분 심장마비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더 예 들으면 은혜가 안 되니까 예를 안 들고 진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안 지켜주시면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한 방에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한 번에 한 방에. 예?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멸망 이유가 무엇이냐? 자, 호세아 4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면 할수록 뭐 했다? 범죄한다. 범죄한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하는 일을 번성케 해주시면은 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 중심의 믿음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다 더 범죄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뭐한다? 멸망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한다. 예? 자, 우리 호세아 10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호세아 10장 1절. 호세아 10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열매를 많이 줄수록 제단을 더 만들고 우상제단을 더 만들고 땅을 번영시켜 줄수록 또 우상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자, 호세아 10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무엇을 많게 한다? 제단. 여기 제단은 우상 제단,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제단,
그 다음에 땅을 번영시키면 시켜줄수록 무엇을 아름답게 꾸민다? 주상. 이 주상도 역시 이제 우상을 주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단과 주상을 더 많게 하고 더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번성시켜 주시고 물질을 더 주시고 하는 일을 복되게 해주시면은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단과 주상을 번성케 해 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과 무엇을 더 만든다? 제단과 주상을 많게 하고 이거 아름답게 꾸미느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성공의 삶, 말씀 순종의 삶을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못 살아. 그래서 뭐 한다? 멸망당한다. 하나님이 지금 경고. 뭐 하신다? 경고.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냥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들이냐면은 여자들을 죽이고서 그 다음에 산모 같으면은요, 산모 배를 갈라서 그 산모 뱃속에 애를 또 꺼내서 바위다 쳐서 죽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멸망당한다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비참하고 처참하게, 예? 하나님이 무엇이었다? 무엇이었다? 경고. 예? 자, 호세아서 9장 12, 13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호세아서 9장 12, 13절. 호세아 9장 12, 1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 멸망당하면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기느냐. 예?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기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자, 호세아 9장 12, 1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자,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없이 한다? 자식을 없이 하며 한 사람도 남긴다 안 남긴다? 아주 자식들을 싹 무한다? 그냥 싹 죽인다 이거.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을 누구에게로 끌어낸다? 이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가지고 그냥 무자비하게 다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 중에 최고로 무서운 징계가 무엇이냐? 자식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징계입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9장 12,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식의 생명을 거둬가는 정도가 아니라 가문의 씨를 싹 하나님이 말리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는데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아주 막 비참하고 처참하게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짐승처럼 사는 그런 이제 대가를 지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만 그랬느냐?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는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산다. 지금이라도 뭐 하면 산다? 회개하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왜 우리한테 요구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들었다? 욕하는 것으로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것으로 들었다? 욕하는 거. 왜 우리한테 욕하냐 이거예요. 예? 자, 우리 예레미야 6장 10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살려주시려고 지금이라도 회개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왜 우리한테 욕하냐, 저런 놈은 막 때려 죽여야 된다고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자,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무한다고 여겼다? 욕한다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멘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한테 욕하냐 이거요. 우리한테 무한다고 막 따진다? 욕한다고 따지는 거, 욕한다고. 예?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6장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귀가 뭐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할례 받지 못했다. 예?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저의 귀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귀가 뭐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지금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귀가 할례를 받지 아니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산다고 선포하면은 아멘 했다, 욕한다고 했다. 결국에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도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냥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짐승처럼. 예? 여러분,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것은 하여튼 최고로 비참하고 최고로 처참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뭐 하셨다? 뭐 하셨다? 경고하셨다. 들었다 안 들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경고할 때 듣기만 해도 삽니다. 뭐 할 때 듣기만 해도 산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시죠. 자, 오늘 본문 5절 6절을 출애굽기 11장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자, 저를 보십니다. 지금 5절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모든 처음 난 것은 하여튼 바로 왕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그 다음에 모든 처음 난 가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 이렇게 경고를 했을 때 바로 왕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으면은 장자 재앙을 안 받았죠. 그런데 경고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은 가장 귀한 것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다 빼앗길 때까지, 죽을 때까지 분명히 본인이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끝까지 완악해가지고 그거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안 돌이켜요. 그래서 다 멸망당하는 거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를 주신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경고하실 때 뭐 하면 산다?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뭐 하면 산다? 회개하면. 이때라도 돌이키면 사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이 케이스를 보면서 이렇게 저도 많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꼭 경고하시거든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예?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예, 경고하실 때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고 그게 축복 인생의 비결입니다. 예? 저를 따라 사십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능력 중에 능력이요 축복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막 무지막지하게 그냥 싹 죽이시고 싹 그냥 예? 깨트리신다. 먼저 경고하신다. 예, 하나님이 꼭 경고하신다.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다른 9가지 재앙하고 10번째 재앙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은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직접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누가 직접 재앙 내리신다? 하나님이. 자, 우리 4절 본문 출애굽기 11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자, 다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애굽 땅에 가신 것이 아닌데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애굽 땅에 들어가셔서 직접 무엇을 내리신다? 재앙을 내리신다. 자, 이 사실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지금 보통이다. 엄청 크다. 예. 하나님의 분노가 진짜 이제 커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애굽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친히 재앙을 내려가지고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이 싹 죽이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막 최고로 분노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재앙을 내리는 이런 상황까지 온 이유가 누가 지금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바로 왕 한 사람이 완악하니까 바로 왕의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장자도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절대로 완악한 사람 되면 된다 안 된다? 완악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끝까지 불순종하는 게 그게 완악. 아니 모르고 범죄하는 것은요 그게 완악한 게 아니고 그냥 몰라서 죄 짓는 거예요. 뭐해서 죄 짓는다? 몰라서. 근데 알면서도 아버지 제가 너희가 다시 안 하게 해달라고 또 가서 또 짓네. 또 죄 짓네. 그게 뭔 죄다? 바로 왕처럼 무한죄요? 그럼 하나님이요 경고하십니다. 뭐 하신다? 경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던 어떤 사건을 통해 경고하시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길로 인도해서 살리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살리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경고하시다가 안 듣네. 그럼 하나님이 직접 징계의 몽댕이를 딱 들고서 그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질이건 건강이건 자녀건 권력이건 배우자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징계의 몽둥이 갖다가 그냥 싹 두들겨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싹 두들기시면은요 지금 애굽 온 땅에 장자와 짐승이 처음 난 거 한 명 한 마리라도 살았다 다 죽었다?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징계의 몽둥이를 막 함부로 휘둘르시지는 않아요. 계속 뭐 하신다? 뭐 하신다? 경고하신다. 예? 저를 따라 사십니다. 경고할 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회개하고 말씀 순종의 자리에 섭시다. 말씀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면 그냥 하나님이 이전 것은 하나님이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다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땅에 내려가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은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시면은 대충 하실까요? 철저하게 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뭐까지 다 세시죠? 머리털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십니다. 오늘 아침에 머리 감다가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더 났는지 알아볼라? 저도 몰라요. 그거 아는 사람은, 알라고 하는 사람은 치료받으러 가야 되죠. 그걸 어떻게 아냐고. 예?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애굽 땅에 가셔서 직접 징계하신다는 것은 확실하고 정확하게 싹 다 죽이신다는 거죠. 예? 근데 놀라운 사실은 9가지 재앙을 경험했으면은 순종할 만해요? 순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순종할 만한데 순종했다 안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왕이 지금 뭐에 붙들렸다? 이 완악함. 뭐에 붙들렸다? 이 완악함이 뭐라고? 알면서도 계속 불순종하네. 예? 이게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이 딱 징계 몽둥이를 한번 딱 내리치면은요, 진짜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경고할 때 뭐하자? 빨리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면. 6절 7절에 보면은 애굽 온 땅에는 큰 부르짖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또 뭐가 나오느냐? 개가 나와. 개가 무엇도 움직이지 않는다? 혀도 움직이지 않는다. 애굽 땅에는 막 큰 부르짖음이 있고 난리인데, 자,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시작.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지금 애굽 온 땅에는 장자가 죽고 가축에 처음 난 것이 싹 죽어가지고 전무후무 역사 이래 막 통곡하고 애곡하는 큰 부르짖음이 하늘을 찌르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뭐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개가. 여러분, 왜 개를 예로 들었느냐면은 짐승 중에 환경 변화에 가장 예민한 짐승이 개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집집마다, 집은 이제 방 안에서 키우지만 예전에는 전부 다 집 마당에다가 개를 키웠죠. 개를 왜 키우는 거예요? 도둑이 온다든지 손님이 온다든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꼬리 흔들어라 짖어라. 개를 열심히 밥 준 것은요, 너 좀 우리가 잘 때 또 방에서 이렇게 길쌈 메고 있을 때 손님이 온다든지 아니면 누가 오면은 좀 막 짖어서 좀 대신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개를 키우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니까 애굽 온 땅에는 모든 장자가 다 죽고 가축에 처음 난 것이 싹 죽어가지고 막 이 통곡과 울부짖음이 하늘을 찌르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무엇도 혀를 안 움직인다?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평안함과 안전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은 누가 지켜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요, 어떤 환난 광풍이 불고 어떤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삶의 현장에는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안전함과 평안함이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면은 그런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 그 평안함을 누린 비결은 그냥 평안함을 누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딱 잘한 게 있어요. 뭐 잘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디에 발라라? 좌우설주. 여기 이게 좌우설주입니다. 좌우설주와 어디에 바르라? 임방. 위에 임방, 아래 임방. 임방에 바르라.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거든요. 예? 이 순종하는데 이게 어려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순종했기 때문에 애굽 땅에는 장자들이 다 죽고 가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어가지고 큰 막 부르짖으며 하늘을 찌르지만, 그러나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도 혓바닥을 움직이지 않을 만큼 그런 안전함과 평안함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막 엄청난 걸 순종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막 엄청난 거 주신다. 할 수 있는 말씀 주신다? 네,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죠. 막 엄청난 것이라는 게 아니요. 네? 발러라. 뭐해라? 발러라. 좌우 설주와 임방이다. 발러라. 그래서 발러서 뭐 했다고? 살고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안전함과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